말씀, 말씀 어, 들리나요? 예, 들려요. 네. 아이고. 아휴, 아니, 숨이 가빠가지고 말도 못해.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아니, 며칠 전부터 제가 숨 쉬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아, 차차로 가면서는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더 심해가지고, 이제 아, 병원으로 갔어요. 아이고, 가- 잘하셨네. 갔는데, 혈압약을 먹고 갔는데도 혈압이 220이 되고, 아유, 음, 숨을 도저히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가 백병원이 원래 예약해놨어요. 내일 모레 저기 지금은 안 된대요. 음, 사람이 아, 많아서 내일 아, 어, 예약을 해놨어요. 음, 해놨는 해놓고서는 이제 그 병원에서 너무 지금 숨을 못 쉬니까 약을 이틀치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그래도 지금 조금 이렇게 쉬지. 음, 아주 이게 숨이 까딱까딱 넘어. 숨만 쉬면 죽잖아요. 근데 아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까딱까딱 넘어갈 뻔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임시방패로다가 이제 이틀치를 지어주면서 이틀만 먹고 가라고. 그래서 음, 지금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숨이 쉬어지니까 그냥 이제 살고 이틀만 이제 참다가 이제 가야죠. 그래서 왜 자주 그랬었느냐고 묻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왜 그런가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이제 죽는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말씀 아멘, 하루라도 들었던 게 감사하고 죽는 날까지 이 말씀 듣고 가는 게 제일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멘, 예, 간증은 좀 못하고 그냥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혜정네 누님도 아마 말을 못 하실 상황이실 것 같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화면을 켜시고 하시고, 말씀하실 상황이 안 되시면 오늘 듣기만 하시고, 다음 양학년 어머님부터 할까요? 말씀, 예, 마이크 켜보세요. 아멘. 음.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내 아멘, 힘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음, 이 잘못된 거 간증하려면은 왜 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싫고 숨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금요일날 영식 형제님 말씀 듣고 그 네, 말씀이 맞아요, 아니냐? 성경에도 있는 말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볼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계속 뭔가 아주 그냥 뭐라고 말을 할까? 조청이라고 말을 할까? 음, 물엿이라고 말을 할까? 그 끈적끈적하게 붙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 눌러.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말씀. 음,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하실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노뱀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내 것을 이미 담당해서 다 없어졌잖아요. 음, 쳐다보고 내가 여기서 끝났구나. 근데 내가 왜 부끄럽고 창피하지? 음, 그리고 내 생각을 밟고 서는 것이 뱀의 머리를 밟고 상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도 들리고 하답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음, 아니, 기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섭섭이란 놈이 찾아와갖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편 무릎을 꿇리는 자가 된 거죠. 왜? 음, 진호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현주가 어쩔 바를 모르고 사과하지. 진호하고 현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리권자잖아요. 음,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오늘 저녁에 말씀하신 형제님도 하나님의 대리권이면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잖아요. 우리가 너와 나와 하나라고 그냥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고 하는데 그 육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음, 우리가 어디서 하나냐?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게 하나지. 주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지. 내 개인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듣고 찬양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형제님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음, 오늘은 화면을 킨 분들이 많지가 않네. 자, 예, 지금, 지금 동률 오빠가 뭐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바쁘셔서 제가 지금 조금 시간 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을 보니. 네, 어,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들의 배신과 예수의 체포였고요. 음, 오늘의 말씀 제목, 이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의 태도와 그 음, 가룟 유다가 같이 온 폭군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예수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를 보게 음, 돼요. 근데 제가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예수의 그 12제자 중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 마음이 급하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실제화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음, 말씀으로 해결하려 들잖아요. 자기 안에 음, 답답함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묻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말을 낳는 사람이 돼요. 실제가 없으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말만 뻔지르게 하고 말을 음, 강조해서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실제가 없기 때문에 말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 실제가 있는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음, 말씀이 된 그 사람이 어, 마치 그 부드러운 카스테라처럼 그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몸된 음, 교회 안에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음, 말씀이 10마디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실제가 된 몸이 된 그 한 사람을 보면 그 생명의 그 전파,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가론유다를 대표적으로 오늘 그 배신자로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지만 저 자신도
저 자신이 한미라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는 상관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자리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침례교회에서 아시는 그 목사님의 그 밑에 전도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지갑을 주고 심부름을 했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밑에 전도사에게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다른 사람을 시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잖아요. 함정을 파놓고 그 사람이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내 밑에 있을 사람인가 아니면 쳐내야 될 사람인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모습이 그런 행보인 거잖아요. 그 예화를 드시면서 제가 요즘에 마음 깊이 말씀을 되게 갈급해하고 있어요. 제가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그 선악과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마치 이렇게 작은 곰팡이처럼 생긴 것처럼 나를 참 불편하게 했어요. 한 몇 달 동안을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라는 건 알아요. 선악과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나는 그 실제가 된 그러한 공과를 배운 사람이고,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곰팡이를 선악과의 이 생각들을 실제로 행위를 해버리면 나는 유다와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예수와 거리가 먼 사람, 예수를 팔아 넘기는 사람.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선악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는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제 그 최 목사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준모임 말씀하시는 분들 그 말씀 안에서도 계속 발견하려고 엄청 갈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것을 좀 자극적이지 않게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그러나 이거를 좀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나타내야 되니까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재단을 해서 어떻게 내놓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의 몸이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 생활, 실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한미라에게는 혈육의 동생들이 있지만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들이 있고 동생이 있고 언니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혈육은 아니지만 그 몸이 된 실체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형제자매인 거예요. 내 가족, 내 식구, 내 가족이구나. 그게 점점점 그 말씀 안에서 사귐이 되니까 그 다리가 너무 짙게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그 혈육의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호적에 올라진 그런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관계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참 엄청 불편한 일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을 법한 그러니까 어떤 범죄적 그 사실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내 동생이고 내 언니고 내 오빠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그런 어떤 선악의 문제에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어떤 그 범죄시 되는 어떤 행동 처신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그냥 요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정말 이게 제 피부치처럼 교회 안에서의 그 언니 오빠나 언니 동생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제 피부치처럼 와닿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각인되어져요. 깊이. 전에는 전체 생활할 때 이렇게 정체성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2PM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몸이라는 정체성이 살면 살수록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그 범죄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아까 그 목사님께서 그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함정을 파고 시험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나는 재판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일어나니까 내 자신이 그 상황이 들어오자마자 나는 재판관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동생에게, 내 형제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혈육인 동생은 은나자매하고 저기 원주에 사는 진나자매가 있어요. 그럼 정말 내 혈육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든 어떻게 하든 당장이라도 내가 그렇게 막 불같이 일어나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어떠한 불편한 일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또 형제처럼 내 안에 너무 각인되니까 네가 어떻게 내 형제에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것처럼 혈육이 당한 것처럼 내가 엄청난 괴로움과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실제의 공과를 배운 사람인 거잖아요. 경험하고.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이러한 불같이 일어나는 어떤 선악의 판단이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그 실제의 공과를 배운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안에서 선악과가 일어나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거는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했구나. 근데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상태를 예수라면 지금도 예수가 그 칼과 몽둥이를 들고 배신자가 왔을 때에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지금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예언자의 오히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냥 잠잠히 있으셨던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다스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불편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불같이 일어나서 모든 집을 다 태울 것인가? 이것을 내 불편한 이런 것을 각을 떠서 예수 앞에 내놓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몇 달 동안을 이게 말씀이 정말 갈급했어요. 이 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이 내 불편한 이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의 그 모습 안에서 나도 같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정말 갈급했어요.
내 마음이 음,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몸이 된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의 공간을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하면 그만큼 되지 못한 그것은 선악과로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생명과로 이렇게 잘 관계 생활을 하는데 어느 부분은 내가 장성하지 못한 그 부분은 그 사탄이 생명과로 유린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음, 선악과도 우도 제제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 선악의 문제가 내 안에 그 장성하지 못한 그 부분으로 인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면 마치 생명과 인양 이렇게 뭐랄까 내 안에 선악의 문제인데 이게 생명과 인양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감춰버리거든요. 생명과 음, 인척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음,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것을 드러내서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내시는 언니 오빠들의 그러한 간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도 음, 제가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저는 옳다라고 하는 그 정의 그리고 선 그리고 도덕 윤리로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그 음, 공과를 배우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재단 안에 재단 앞에 나를 내 자신을 이렇게 폭로하는 자리가 없으면 나는 내 자신이 또 재판관이 된단 말이에요. 너 음, 그랬지. 너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랬지. 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음, 아까 그 이제 침례교단에 있으셨던 그 목사님이 함정을 파놓고 시험을 하는 그것을 이제 예로 말씀하시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자기 눈앞에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배신자와 그 사람들을 보고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그 자신이 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이 불편함이 있지만 선악의 도덕과 윤리 안에서 그 불편함이 발생되어지면 내가 막 이제 재판관이 되어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과 몽둥이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음,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다스림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음, 제가 이렇게 내 옳음, 내 선함, 내 도덕, 윤리를 마치 생명인 양 둔갑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이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막 휘둘러야 되는 그런 위치가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다른 분 하시고 생각이 나면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강금순 누님 화면 키셨다 기다리셨던데, 간증할 상황이 되세요? 강금순 누님? 화면을 다른 사람 먼저 하세요. 네, 다른 사람 먼저 하세요. 다른 사람 먼저 할 사람이 없을 것 네, 같아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예, 오늘, 예수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팔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배신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옛날에 들었을 때는 야, 정말 가론유다는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또 베드로도 참 진짜 너무하네. 그거를 그렇게 예수가 니는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었는데도 어떻게 니는 그것도 약속을 못 지키나. 그리고 그 기도하자 했을 때 아이 그 기도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기도도 같이 못하나.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했는데도 그러니 좀 야 제자들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네요. 아멘. 물론 이제 그건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앞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면으로 보면 야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누가가 자기 자신이 마가가 자기 자신은 더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벌거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까지도 밝히지 못하지만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또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실 때마다 공개하니까 참 민망하지만 이 말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저도 얼마 뭐 멀리도 안 가고 지난주 토요일 날 형제에게 어떤 좋은 말로 얘기했는 게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루 지나가 용서를 구하고 야 이게 참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 했는데 근데 다행히 전화를 하니까 오히려 자기도 또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서로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마음으로 형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제자들은 다 행동을 했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이게 정말 예수를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 어떤 것이 정말 예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근데 또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을 또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가 했는 거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했는 게 부끄러운 일을 양산했는 정말 우리 자신이 제가 한 12년을 다니면서 복음을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하여튼 뭐 이렇게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고 했는 게 나중에 그거 주워 닿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게 내가 뭔 짓을 했노 이런 그때는 막 진실되게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거 오히려 주워 담는데 참 진땀을 뺐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까 말씀을 하는 거는 쉽고 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표현하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같이 살면 제가 퇴근해가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 집사람은 내가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감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 뭐 오늘 뭐 힘든 일이 있었나 하고 뭐 오늘 뭐
뭐 손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오늘 기분 좋나 하고 이제 뭐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다 알거든요. 이게 이제 함께 사는 생활인데 금방 미라가 그 어떤 형제 자매들의 어떠함이 자기 자신으로 오버랩이 돼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고민하고 어떤 그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이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한 것이 일이 발생이 돼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남의 눈에 막 티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내 눈에 덜보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갈수록 우리 눈에 티가 이게 그냥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이 형제가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이 형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참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게 분열을 초래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야, 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참 살려고 하는 데는 다 용서를 한다 이래 하니까 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네가 잘못했다라고만 딱 하면 우리는 구원될 길이 전혀 없는데 네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하는 것에서 용서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설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화면 켜시는 현정원이 켰네요. 자리에 없네. 현정아, 있는, 일어나봐라. 우리 현정이는 저기 목소리로 안 해도 되는데 문자 올려주면 내가 읽어줄 수 있는데. 예, 문자 아이고. 올릴게요. 네. 한잔 했어요. 강금수 누님 간증할 수 있어요? 화면 켜졌네. 얼굴이라도 보여야 되지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이전에, 성경을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게 어떻게 저렇게 다 배신할 수 있는가 하고, 나는 유다가 관계없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아예 수전자라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배반하는가. 저 사람과 난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몰랐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그 유다의 그런 그 배신과 배신을 보면,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다가 그 로마의 탄압이 물론 첫째는 3가지라 했잖아요. 첫째는 유다의 탄압이 불러올까봐 두려워서 했고, 두 번째는 신격화를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다음 3번째는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모르면 다 이렇게 배신할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지금도 시모티 거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띄어낼 수 없는 자리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인간이니까 띄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내다 하면 시모티에서 그 자리가 내다 하면 그럼 다 인간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다 그 자리가 못 뛰어내요. 사람이 못 뛰어내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가 내다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고 14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너희 상태가 아직은 나의 진짜 십자가의 십자가에가 내가 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를 이렇게 사탄이를 없애지 못한다는 그걸 다 미루 아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내 심리를 모른다고 다 아니까 너는 나를 버리라는 거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귀신도 쫓고 죽은 영혼도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절대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적으로 묘사하고 그다음에 모두 제자들은 모두 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결국 다 도망가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르겠다 내 길로 가자 이렇게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약함을 담당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에 형제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우리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연약한 마음을 알고 너네 이미 다 도망갈 거 알고 다 용서를 했잖아요. 다 참아주시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다. 다 용서를 해주고 자기 정말 십자가에 달아놓은 그 죄인들도 다 용서를 해주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정말 형상과 모양대로 오신 그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정말 베드로나 유다나 12제자 같이 똑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자들이잖아요. 똑같아요. 나 이전에는 난 틀린가 했어. 그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의 그 자리를 모르면 똑같이 배신할 자들이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정말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던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혈로서 정말 자신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와서 사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인간은 다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안 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옵소서 하고서 인간이기 때문에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참고 견디는 거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정말 십자가의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는가 하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산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하거든 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 운명 안에서 정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자리가 있지 않으면 또 같이 배신할 자가 되고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되고 똑같이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유다처럼 우리도 똑같이 또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안 들으면 또 세상에
세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를 이렇게 연합돼서 새 예루살렘을 이뤄가는 이 교회가 있어서 정말 세상에 없는 우리 귀한 보배를 가졌다 생각하니까 이 보배를 정말 간직하고 계속 정말 그 귀하고 닦고 닦아서 나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셔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속 함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이고, 회장내님 키셨네. 아니, 한마디라도 해야지. 이 제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제목만 봐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꽃잎으로 쓰고 있다가 그냥 벗어 던지고 빨개벗은 차로 도망갔다. 이게 도대체 뭔고? 그게 나구만. 아, 우리 저 같아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뭐 죽겠다, 주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해도 저렇게 당하면은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생명 안에서 함께 이게 오늘 저녁에도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그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이렇게 명확하게 왜 그랬을까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이 모든 것을 자신으로 이렇게 그냥 내 말로 하면은 오늘 저녁에도 애들이 죽을 사가지고 조금 먹었는데 그 죽처럼 아주 그냥 자신으로 이렇게 잘 반죽을 해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표현을 하든지 못하든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하고 찬양하고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인트 루이스 영미가 얼굴 보여줬네. 반가워. 저도 언젠가 세수하고 옷을 차려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띵띵 부은 얼굴. 승모가 간증해라. 승목이 뭐 먹네, 지금. 이제 저녁 먹고 있는데,
누나 간증 듣고 화가 나겠습니다. 순애 언니, 순애 언니 간증 좀 하세요. 권순애 누님, 자리에 안 계신가? 권순애 누님, 아니, 왜, 수레는, 아니, 수레 언니를 왜 찾는지 모르겠네. 아니, 깜짝 놀랐네. 순애 언니 저는, 계시니까요. 아, 아니, 어떻게 영미자매 눈에 띄었을까? 아, 참. 음, 근데, 아까 뭐, 미란 말도 그렇고, 동률이 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말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뭐 아, 똑같이 되풀이 하기도 그렇고, 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전체적인 것보다 제가 이제 조금 달리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유다가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제 예수를 향하여 서적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예수가 아닌 내가 이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사실은 제가 교회 생활에 우리가 선악과로 가득 쌓여 있을 때 그들은 나한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검과 몽치가 뭐라는데 그 똑같은 제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맞아요. 똑같은 제제목이 왜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다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똑같은 제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하나님같이 되는 지혜가 밝은 거기 때문에 어쩌면 내 인생 전체가 이것을 위해 사실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생명나무의 이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은 결국은 형제들의 간증이 실제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간증 안에서 나온 이 체험이 사실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을 때 너무 아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다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분은 좌우의 날선 검이었고 또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이 실제로 나한테 어떻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대마로 어떤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친 그 안에서 발견된 말씀으로 나한테 가지고 오지만 공연히 저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요, 공연히 칼을 가졌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나를 칼을 가지고 내 목을 치러 왔느냐.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포함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리한 칼날로 선악을 나를 가리켜서 사실은 내가 주님 안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는 사람으로 그 생명 안으로 인도됨을 받거든요. 그래서 몽치, 그 몽둥이가 바로 그 선악의 나무 일지지만 이것이 생명가로만 변하게 돼서 내가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게 내가 쓸 수 있을까. 그 선악으로 사실 가득하게 나를 그 치는 사람 때문에 제가 변함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죽임을 가져다 준 사람이 아니었는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옳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분별되는 것으로 성경을 알면 뼈 깊이 오히려 저는 남을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안에서 우리 변화된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정말 우리의 행동이 실제가 달라지는 사건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선악을 가진 사람의 이 말씀 안에서 입을 닫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가 오는 사람, 그 건의에 있는 실제가 오는 사람이 딱 와서 이게 말씀을 하면 야, 제가 선악과가 정말 점점
점점 사라지고 내가 선악과에 얼마나 속아서 이 땅을 살았는가 이것이 밝히 드러나니까 내 모든 부끄러움도 참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를 잘 믿고 뭐 믿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주를 찬양하고 뭐 또 뭐 자기가 뭐 봉사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하면 주인 노릇을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벗은 채로 도망간 어쩌면은 이 마가라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를 알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가라는 No, it's just 이 itchy 청년을 and we're really scratchy. Yeah. 예, 그래서 마가의 그 청년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그 다 이거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 연약함을 지는 내 허물이 다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선악과에서 우리가 점점 벗어나면서 나도 저런 허물이 있었고 나도 저런 연약함을 짓고 지금 현재도 연약하고 그래서 매일 그 사람들을 또 인정해주고 나도 내 부끄러움을 점점 내놓으면서도 정말 그 형제들이 서로 짐을 져주는 가운데 나도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그도 이렇게 이런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뭐 보네프 교회에서 말한 말씀 중에 딱 한 번 몸으로 내 옆에 오신 그 형제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를 다 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또 북돋아주고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서 모든 사탄의 송사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들이 그 삶 안에서 발견한 것을 나한테 다시 동일하게 내게 말씀으로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 주님과 동거하는 삶으로 점점 우리가 이런 줌에서 만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실제를 보고서 정말 은혜 중에 은혜구나 하고 점점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생활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 기쁨과 힘의 원천인 형제들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씩 하는데 아,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간증을 할 수 있을까?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쩌면 이런 부끄러운 가정들이 은혜와 복이 되고 본인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기 목사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끄러운 가정이 오히려 이제 다 드러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은혜와 복이 되고 가슴에 박혀서 정말로 교만할 수가 없는 그리고 판단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다만 이 사람으로 사는 것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영미 때문에 간증을 모처럼 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웬 사진? 아유, 오늘 말씀 전혀 못 들었는데요. 그래도 내 말귀를 알아듣는 곳은 이곳밖에 없으니까 말할게요. 목소리 좀 괜찮죠? 네. 너무 왜냐면 오늘 1등 강사 노릇을 안 하고 꼴찌 강사 노릇을 해갖고 목소리가 그래 좀 온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전혀 못 들었지만 순애 언니 간증을 들으니까 또 어머님들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 사는지가 자꾸 이렇게 알아져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서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아유, 저는 지금도요, 아니, 왜 여기서 단톡에서 성진이 오빠는 지 마누라가 찬양하는 걸 자랑합니까? 아이, 생전 안 들어오다가, 야, 진짜. 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그리고요, 잘난 척 하는 거 다 지적해주고 싶어요. 나는 검과 망치를 가진 사람이. 근데, 야, 어찌하든, 잘난 것이 있으면, 저와 다르게 교회는 늘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알아주고. 근데 그런, 늘 판단하고, 그 형제의 잘남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 은정이가 그래요. 정말 남이 잘난 거를 꼴도 보기 싫대요. 근데 제가 그렇다네요. 제가.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와, 저 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저하나.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남이 잘난 꼴을 못 보는 사람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살면서, 누굴 지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을 제가 이렇게, 자꾸 형제들로 인하여서 투박한 제 인성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내 행함과 인정을 받으면서 늘 내가 이렇게 교회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저는 오늘 정말 아벨의 순환하는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입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저는 오늘 왜 강사 일이 버겁고 힘든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오르지 못할 너무 높은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르신들 많은 요양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무대가 너무 크니까 오늘 처음으로 쫄아봤네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와, 저 선생님 너무 재밌다고 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와, 정말 1시간 동안 죽을 쓰고 내려왔는데 와, 이게 내 모습이지. 그냥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내가 이거 사는 모습이지. 잘나고 인기 많고 대단한 자리는
정말 더불어 사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너무 오늘 들고, 오늘 검과 망치 이야기를 하니까 제 자신이야 정말 이렇게 형제들의 잘남과 인정 못하는 그 부인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해하겠습니다, 뭐, 목사님. 예. 그래. 목사님 말씀은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 노트 정리를 하셨는데, 예. 목사님 마지막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마가는 도망간 제자들처럼 본인 스스로도 살기 위해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세상은 이런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형제의 허물 속에서 자신도 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임을 인정하고 시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떼어내려야 뗄 수 없는 견고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는데도 목사님 은혜가 되네.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앞에 동료리 형님이 간증을 했는 이야기가 안 그래도 토요일 날은 제가 동료리 형님 모임에 가거든요. 가는데 아마도 토요일 모임에서 형님이 한 이야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했다, 형제를 위했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형제들 사이에 벽이 되고 오히 살리지 못하는 무엇이 된다면 그 내려놓는, 맞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신 분이 늘 제게는 양식이 되더라고요. 오늘 동일 형님이 그 고백을 하시는데 좀 저도 그 동일 형님 인격이 너무 좀 아름답게 먹어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무원이 형님 그 교회에 보면 뭐 사람을 살리는 15분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세바신 아니고 뭐 15분 해가지고 영상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15분의 간증을 이제 창세기 형님들이 올려놓은 걸 제가 보고 그 중에 이제 권재훈 형님 이야기도 참 내가 은혜롭게 봤고, 무원 형님을 올려놓은 간증을 듣는데 그때 뭐냐면 이제 무원 형님이 학교의 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 스님 볼 때는 분명히 종례 시간 때 제자가 없어가지고 청소를 시켰는데 제자가 없어가지고 다음날 혼을 냈는데, 제자는 분명히 저는 청소를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무원 형님은 네가 분명히 내가 갔을 때는 없었고 청소 안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는 너무 억울해가 울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무원 형님이 빨리 이제 자기 자신을 내놓고, 분명히 이제 무원 형님 입장도 있었겠죠. 근데 선생님이 본인이 본 그 제자에 대한 제자가 이제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학생들 반 전체가 있는 학생들 앞에서 내가 오늘 실수를 했다 하면서 제자 앞에서 이제 그 용서를 구하는 무원 형님을 딱 보고, 제가 별거 아니지만 형님이 그런 이제 우리 인생의 메시지 주시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실수가 있다 하면 그때그때마다 빨리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된다. 그 인생이 이제 쉽다, 인생을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그 세상에 뭔가 우리가 참 그때그때마다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뭐 별거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도 분명히 그 맞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다르게 보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정말 온전하게 하여튼 상대방 마음을 100%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제 앞에 언제나 무엇이 날아올 때 100%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빵점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로 참 인생의 위치를, 인생의 포지션을 그 자리에서 참 고백하시는 인격을 보면 정말 제 인생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여기 마가가 고백하는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그 자신도 그 형제들의 허물 속에 자신도 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을 인정한다 하잖아요. 참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게 참 제 인생도 제 안에 뭔가 장벽을 치는 것들이 참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빗장을 열 수 있고 저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이런 자리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제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순택이 형님 말씀에 이제 제가 어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순택이 형님 말씀이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3가지를 적어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관계에서 원수까지도 화해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인생은 정말 원수까지도 화해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이 양식을 먹잖아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데도 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이 정말 사회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렇게 빛을 발휘하더라고요. 모양은 가지각색이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을 주는 실제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의 실제 3가지 예가 그건 정말 제 인생을 제가 그 3가지 모양 안에 제 인생도 이렇게 같이 포개진다는 것이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아멘.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 형님 누님들 간증 듣는데 정말 앞에 우리 순애 누님입니까? 조금 전에 순애 누님 하셨나?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리예요. 사탄은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제가 제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이다 한 자리를 내가 시인할 때 사탄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 인생 안에 사탄이 우리 인생 안에 침범할 수 없는 그 영역 안으로 우리 인생을 날마다 부르신 교회가 있고 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처형이 정말 인생의 자리를 또 선포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뭐 인간적으로 처형하고 잘 이렇게 뭐 어쨌든 처형도 낯가리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처형인데 다가가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승목이 되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아멘. 그 앞에 서면 제가 좋다니까요. 감사하고.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조금씩 뭐 어쨌든 내가 그 부담 조심스러운 이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인생의 자리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처형 감정이 100% 아멘이 된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예, 그 자리가 제 앞에 그 인생의 자리를 너무 더 저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살려내 주시는
살아내주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제 인생 목표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정말 한 번이라도 표현하고 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미 차례 됐나? 이제 제 차례 됐어요. 아유, 제가 이게 비염 때문에 비염 약을 이렇게 코에 뿌리고 자면 좀 본 것 이게 같다. 졸리게 하는 약이라 가지고요. 아침에 그 이제 잠은 잘 자는데 못 잘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시간 맞춰서 내가 목사님 말씀을 귀에 꽂고 있었지만 내 뇌 속에는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아요. 중요한 말은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똑같은 거 하니까 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딴 데 가서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왜 삐진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누가 말 했어? 허락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누가 낙엽기 용성 목사님 지금 말씀 들으러 23명이나 들어와 앉아 있는데 딴 데 가가지고 들으세요. 이런 말 하시니까 저분이 말을 좀 잘 못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존감이 없는가 보다. 근데 그 자기 딴에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겠지 뭐. 저는 전혀 상관이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하시는데 잘못 들으면 삐진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 화요일 모임을 꼭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거는 내가 받으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줄 사람이 주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딱 지금 그 장면이 비슷한 마태복음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상은 오빠는 그 말씀을 극도로 그 인물을 자기화하여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용석 목사님은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예수를 좀 제대로 알아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좀 우리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듣던 이야기들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듣고 그거에 감동하고 그걸 또 자기화시켜서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갈 바를 못 찾다가 이제 헤매고 있었는데 사실은 큰 길잡이가 되신 것 같아요. 용성 목사님이 하시는 이게 강독, 강론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하는 거는 목사님이 주려고 작정한다고 우리가 받겠어요? 우리가 받으려고 작정한다고 그걸 받겠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는 중에 진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유다와 또 그 적대기를 거치고 따라오다가 그것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간 오늘 보니까 무슨 마가 자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 당시에 요즘에 이제 현실이 저는 이게 이 권력이라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가히 있잖아요.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짐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거대한 나라에서 이제
이 지금 몇 명의, 그게 이제 지금 어떤 사람이 막 완전 뭐 거의 뭐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을 쥐고 법도 없어요. 법도 없고 과정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거기 가가지고 벌벌 뛰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유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누구라도 그 권력 앞에서는요, 이제 살라고 도망가는 게 나는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지 한번 해보라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쩌면 그 한국 사람의 특성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하면 있잖아요. 다 내게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덕의 소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한 몸 살자고 이렇게 뭔가를 버리고 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 저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자리에 있어서 뭐 걸치고 있던 300까지 던지고 도망을 가도 저는 전혀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 예. 그래서 마가가 그걸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다 내놓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가 아니고요. 또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뭐랄까 주님을 몰라서 절규하고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으로는 그렇겠지만 결국은 그게 수치스럽고 반성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그 가장 힘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는 그렇게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 권력에 짓눌려서 있잖아요. 정말 힘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그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듣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영원히 사는 그 부활한 그 예수의 생명,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정말 유일하게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신랑하고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 트럼프가 나이가 78세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만 하면요. 트럼프보다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도 죽었고요. 김정일도 죽었어요. 김정은은 내보다 젊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김정은 죽는 꼴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은 이제 별로 힘이 없잖아요. 거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강력한 이제 이 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여튼 매일매일 전 스트레스에 쌓여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요.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배신을 하고 안 하고가 없다니까요. 목숨만 살려주면요. 뭐 미천이 드러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아나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 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항하자, 나가자, 싸우자, 버티자, 뭐 가서 말하자, 그런 걸로 이렇게 뭐 SNS도 그렇고 뭐 물결이 치고 있지만
근데 정말로 싸워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진짜. 음, 여기 지금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요. 그 뭐 나와가지고 싸우는 사람 한 몇백 명밖에 안 된대요.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뭐 음, 이제 또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조직화가 다 깨어 있어서 뭐 수만 명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하여튼 어쨌든 이제 제가 이런데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유다와 베드로와 아무도 열두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와 그런 그 사람들이 받았을 그 위협, 그것이 그 육체적인 위협이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아서 어,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이고 아주 주관적으로 그 깊이 정신적이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그 인간이라는 이 인간 본성에 그죠? 살아남고자 하는 그 연약한 본성 아무것도 아니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파워가 없는 사람들의 본성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그래서 어 하여튼 그런 생각이 그걸 좀 해봤어요. 해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보면 2000년 전에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활 생명을 이렇게 부활 생명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그 그 하나님이 그 뭐야 살리셨잖아요, 새로. 그래서 영원히 이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저항을 하든 배신을 하든 뭐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든 그 결국은 이제 그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는 그 예수가 와서 줘 밥 먹자. 그 그리스도가 와서 내게 와서 베드로야 밥 먹자 하고 그리고 또 그 마가에게도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고 그래서 그 바울을 거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권력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람은 또 나면 또 다 죽고 그렇게 하지만 이 생명은 이렇게 면면이 유지가 되어서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영원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기결이 지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정윤석 목사님은 그 장영석 목사님은 그 우리한테 얼마나 뭐 은혜를 줄까 이런 거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저는 그게 그러면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늘 이렇게 건조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조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건조하게 말씀을 하시는 한자 한자를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목사님 자신이 사실은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야죠. 이제 살아남는 게 이제 살아남는 게 이제 우리의 생존, 살아남는 것, 난 서바이벌. 오늘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미자매 아름다운 광경을 봤는데 아, 네. 신랑이
신랑이 자러 가기 전에 키스하는 장면을 보여줘서 고마워. 아, 그게 지금 우리 아침이잖아요. 아, 그게 아침이구나. 아, 일하는 아침이야. 그 이제 자기 일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걸 내가 이걸 해놨는데 영미 못 누나, 살아 못 살아. 아우, 진짜 건조하게 누나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은혜되네요. 어, 음. 아, 미워할 차례가 된 것 같다. 네, 전 급하게 나갔다 오니라고 음, 자세히는 잘 못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이걸 뭐 다정함, 따뜻함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전 이 말씀 초반에 아까 말씀 들을 때 이 말씀할 때 번역은 많을수록 좋다. 여러 개의 번역을 잘 보고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은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 이 번역이 잘 됐니 못 됐니 또 요즘 뭐 누구한테 들으니까 메시지 성경은 뭐 문제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막 하던데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그 번역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저자의 마음을 만나면 우리한테 복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경이 뭐 당연히 귀하고 하나님 음, 말씀을 잘 읽어야 되지만 우리의 음, 신앙의 토대는 어떤 인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글에 음, 있지 않고 어떤 인격에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만나면 우리는 거기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도달하기를 바라고 음, 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아마 그 복이 되면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삐진 거 아니고 삐진 거 아니고 어디서든 복된 말씀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마음 충분히 받았습니다. 충분히 받았고요. 저는 또 그 말씀하고 이 말씀도 아까 승목이도 저는 가룟 유다하고 이 베드로하고 생각할 때마다 인생이 연약하다는 걸 아는 예수님이 계신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그 자기를 버리지 않겠다 하고 자기를 그렇게 따라오던 그 제자들이 그 자신을 팔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그 또 뭐 베드로는 막 저주하며 부인했다 하고 이러는 걸 어떻게 용서했겠어요. 용서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생선 구워놓고 먹자 했겠어요. 그렇게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생은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까 장갑 얘기하시면서 장갑에 빈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끼어지면 같이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시고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죄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 분인 거예요. 아셔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악하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내치지 않고 다시 찾아가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그 형제들을 찾아갈 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허물을 보면 판단을 하고 또 그 세상에 나가서 그 허물을 얘기를 하면 그게 늘 내게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형제들 속에서 그 형제들이 그 연약함, 허물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것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내로남불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형제들 허물 속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또 같이 져주기도 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또 그 형제가 감당해 주기도 하고 저희는 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서도 방금도 겸이하고 오면서 엄마 나는 엄마 딸인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 하니까 뭐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네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왜 엄마 딸이야 하니까 아빠가 나보고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너 엄마 딸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은 진짜 꼼꼼해서 실수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없는데
이런 것만으로도 이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연구소 생활을 하면 또 나의 어떤 다시 내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반복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약함이 있거든요. 제게 약함이 있는데 그걸 또 감당해주는 그 자매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참 감사하고, 그것보다 내 약함을 형제가 담당해서 그 자리에 형제가 채워지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최 목사님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주백 언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 그때 그 말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최 목사님 곁에 있는 건 최 목사님에게는 자기가 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풍성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곁에 내가 설 자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느낀 거예요. 언니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맞네, 그렇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정이하고 살 때, 현정이도 저거 억수로 이게 흠이 많거든요. 이게 홈이 많아요. 홈이 많아갖고 거기에 내가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서서 현정이 곁에 있어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밀도가 너무 높아서 촘촘해서 내가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희한하면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그 밀도가 높아지길 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참 내가 설 자리가 없어서 힘이 드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흠을 다 드러내면 그제서야 우리가 같이 짜여지는 이상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교회하고 세상은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이 어떤 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왔고, 그 말을 또 제자들이 듣고 그걸 우리에게 글로 썼다 했나? 글로 써서 우리에게 옮겨줬는데, 그게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로 소화해서 자기 안에 그것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딱 떠올랐어요. 저도 있잖아요. 아마 상도쌤이나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저한테 해줬는데 그게 목사님이 하신 워딩을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먹고 소화된 젖인 거죠. 젖을 제게 줬는데, 저는 이상하게 상도쌤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아닌데 그 말씀이 마치 내게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은 있잖아요. 글자로 타이핑돼가 완전한 글자가 아닌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말이 그 말인가 이렇게 싶어지더라고요. 아까 불완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분명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아무튼 과학적인 말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내게 와서는 이상하게 그게 내한테 딱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딱 맞는 말씀이라 갖고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과학적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와서 제게 딱 맞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너무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야 이건 완전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이라는 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와서 실제가 된 것이라서 그 실제를 경험한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나하고 똑같은 경험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나는 거기서 또 그 사람하고 내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만나지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성경은 뭐라고 딱 규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인 건 거예요. 그런 신기한, 놀라운 신기한, 뭐 아무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의 일인가 봐요. 아무튼 말은 다 다른데 우리에게 와서 살리는 생명의 영은 다 똑같이 작용하는구나. 아무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라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튼 그 구주를 말씀하실 때 그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만난 우리 형제들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형제들의 그 실제된 간증을 듣고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말은 어두뇌도 잘 알아들으셨길 바랍니다. 탁월하십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상도야. 아까 서현철 형제 들어왔더만은요. 나갔어. 나갔어요. 안명복 자매님 한마디 하셔야지. 옆에서 떠들던데 아까 보니까. 할 말이 없댄다, 오늘. 아, 그렇습니까? 예. 영순 언니 없어요? 어? 영순 언니? 원래 나랑 사는 사람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 내가. 할 말이 늘 없어. 간증이 없어. 한수 누님 하셨어요? 한수 누님? 한순 누님은 얼굴은 예, 안 우린 보이시고 귀만. 한수님, 이번 주 한수님 하신다 아닙니까? 목요일 날 하시지. 영순 누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고, 그래서 우린 자발적으로 화면 안 켜면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간다. 일일이 불러서 깨우는 건 영식형 스타일인데. 제가 볼 때는 영순 상도님 몇 언니! 개월씩 같은데? 내가 깨운다고? 난 안 깨워. 못 깨우는데 나는. 상도형은 다른 방식으로 깨우지. 이제 난 빨리 내보다 끝났다면서요. 동생들한테는 내가 막 부르고 하는데 내보다 윗분들한테는 못 그래. 아, 그래요? 아니, 형님, 영수님 원래 지금 주무실 시간 맞아. 그리고 맞아요. 한순 누님은 수줍어서 안 하실 거야. 지금 목요일 날 말씀하신 것도 기적인데 지금 목요일 날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아, 이 하나님 하신 일을 표현하시겠지. 맞아요. 기적입니다. 아멘. 예,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간증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게 이제 좀 크게 들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가 마이크 켰다? 진광이네, 이거. 예, 이제 안 올리죠. 저는 47절 보면요, 이 검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런 표현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이제 형님이 밑에 설명하시기를 누가는 이 잘린 귀가 오른쪽 귀였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거 귀를 붙여줬다 이렇게 또 기록했대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귀 잘린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 또 그 자른 놈은 베드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형님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예수 사후 4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생명의 세계 실제 같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현재 진행형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세계니까 현재 진행형처럼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이엘레 목사님이 뭐 누구한테 뭐 했다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함께 공유되고 이 양식이 되면서 거기 점점 이렇게 표현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분명해지고 이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늘 공유되고 선포되고 하면서 점점 자라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의 일대기를 쓴 복음서들을 여러 형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형님은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상근이 형은 마태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영식이 형은 요한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뭐 상충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보면 서로 보완하면서 생명이 점점 자라간다 이렇게 제게 보여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제 더 깊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또 하나는 뭐 하여튼 많은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 승목이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51절과 52절,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도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모두 다라는 부분을 형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사실은 어쩌면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는 이걸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고 형님 늘 초반에 뭐 다른 데 가서 듣든지 뭐 이렇게 뭐 아까 뭐 삐지니 안 삐지니 뭐 이런 이야기 오가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형님 자신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편안하고. 형님이 그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늘 이렇게 안고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형님 자신에게는 부끄러움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늘 전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와서는 그게 위로가 되고 살아나고 생명이 되고 이런 귀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예수를 떠날 사람들이고 뭐 그런 면에서 뭐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굳이 구분할 뭐 필요 없이 저는 그 안에서 늘 발견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형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도망간 뭐지 막 급해가지고 막 뭐 두르고 있다가 호딥을 두르고 있다가 막 호듭을 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야이야기 하면서 전통적으로 이게 마가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형님 아까 승모이가 마지막에 읽은 대로 세상은 이런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형제 허물 속에서도 자신과 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견고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건 이제 프린트돼 있으니까 아는 거지만 형님이 여기서 더 덧붙이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정확히 들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매일 줌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는 것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연히 그냥 매일 들어오니까 그냥 당연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줌에 접속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사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오늘 낮에 계속 뭐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미야 저기 또 나를 열받게 했나 싶어가지고 성미야 방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내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노 이렇게 했는데 뭐 지는 잘못한 게 없대. 그 성미야가 잘못하기 위해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요 며칠 전부터 답답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영식이 형님이 그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물론 첫 2주는 이제 저 순천교회 여수 사랑의 교회 뭐 입당 예배 한다고 한 주는 미리 이제 그 같이 뭐 준비하러 가고 한 주는 또 입당 예배 하러 가고 지난주에는 또 왜 안 나왔지? 지난주에 그래 제가 미국 갔다 와 보니까 안 나오셨더라고요. 거기다가 몇 주 전 순모임에서 또 교통사고 내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순모임 하다가 또 뭐 뺑소니로 신고돼가지고 또 나간 적도 있고요. 핸드폰 해킹됐다고도 하고 뭐 하여튼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식 형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안 왔어요. 그 성미아가 이제 그 톡 해봤다는데 뭐라고 왔다 하고 저도 어제 이제 답답해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고 문자로 자동 전환되면서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별일 아니고 이제 형님 걱정돼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좀 쉬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이런 대답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내 귀현이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곽귀현 여사께서 또 전화를 3통 했는데도 안 받으시네. 그래서 진짜 뭐 큰일 났나 뭐 영식이 안 걸렸나 싶어가지고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한참 있으니까 이제 귀현이 누나한테 톡이 왔어요. 서울에서 딸들이 내려와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다면서 영식 형님 안 그래도 이런저런 일로 뭐 이상한 전화가 자꾸 오고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바꾸려고 휴대폰을 꺼놓고 있다 하면서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어제 가서 링거도 맞고 뭐 이래가지고 그 누님이 일절 돌아다니지 말고 통제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대요. 꼼짝 말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집에 계시다고 이제 귀현 누나 이야기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암 걸린 건 아니니까 그렇고. 근데 신기하죠. 저는 영식이 형을 뭐 이렇게 뭐
제 원래 성격이 뭐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영식을 특별히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하고 너무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이 매일 그래도 줌에 들어와서 막 큰 소리도 치고 맨날 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락하고 뭐 익하고 내 그냥 그 말씀하실 때마다 지뢰찾기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늘 이렇게 교통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귀중했던 것 같아요. 그 영식님이 한 번 안 들어오는데 내가 마음이 답답한 것이 혹시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영식 형님 마음을 상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걱정도 되고 뭐 거칠게 말하면 뭐 이거 어른들한테 이거 뭐 젊은 애들 요즘 뭐 삐진 거 아이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저는 혹시 형님 마음이 상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뭐 미안한 내가 범인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오해를 풀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아까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일 줌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라. 어느 날 안 들어오면 우리 걱정이 되잖아요. 또 뭐 무슨 일 때문에 뭐 마음이 상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여튼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일 저런 일들이 많고 이런데 이상하게 그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요. 형님 같이 연약한 그죠?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고 한계가 있는 우리임을 서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렇게 함께 몸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으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짜여져서 몸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침 오늘 줌 모임 하기 직전에 이제 줌 켜고 있는데 영식이 형 문자 왔어요. 전화번호 바뀌었다 하면서 초대해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링크 보내가지고 오늘 톡방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바뀐 전화로. 너무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형님이 크게 뭐 몸이 아프시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시구나 싶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요.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하든지 그죠? 스타일이 어떻든지 과정을 어떻게 겪고 있든지 그거하고 별 상관없이 현재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아까 말한 형님 말씀하신 예수의 생명을 점점 이렇게 조금씩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체화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거창하게 뭐 이런 건 저도 잘 못하고 잘 모르지만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형님이 늘 그렇게 우리 앞에서 형님의 부끄러움을 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까 누가 자존감 하던데 자존감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요 형님이 그러면 상근이 형처럼 막 빡빡거리면서 말하면 그 우리한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형님은 형님 고유의 스타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한테 너무 위로가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깊이 알게 되고 하여튼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이고, 된 시간이 됐습니다. 뭐, 저기, 미라 또 뭐 보충할 거 있나? 자, 네, 보충 좀 해주세요. 음, 네,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이 본문 안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싶네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입으로는 주를 찬양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꼬박 지나고 이제 잠을 자려고 침대에 근원이랑 이렇게 둘이 나란히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또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한 게 없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았는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인 노릇을 하게 있다면 내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짚어보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코스모스의 저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표현하기를 작고 푸른 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이런
선으로 연결돼 살게 된 그걸 확대시켜 보면 점 하나하나들이 다 연결이 돼 선이 되듯이 형제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점이 돼서 선으로 연결돼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체는 연결로 사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생명체는 죽는 거죠. 영시 형님으로 인해서 이제 상도 형제가 이렇게 그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결되어 사는 그런 공동체가 확실하고, 하여튼 교회가 2년 넘도록 줌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오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게 정말 감사가 되고, 그 앞에서 말씀하는 형제들이야 뭐 여러분들 앞에 보이니까 이제 어떠함에 대해서 이제 금방 드러나지만 이제 교회 안에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숨어 있고 이렇게 또 줌에 들어와도 표현을 못해서 이제 화면을 못 켜고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뒤늦게라도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관계가 열버지지 않도록 누군가 이렇게 관계가 돼서 살고 있어야 그들의 사정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서로 유무상통하게 되지 그냥 앞에 가는 형제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충만하게 살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면 우리는 생명이 어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고 깊게 이렇게 교회 안에 아무도 소외감을 느끼는 형제 자매들이 없도록 앞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이고 표현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화면 끄고 뒤에서 어쩌다 한 번씩 왔다가 가도 그 형제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관계 끈을 이렇게 좀 조금씩 넓혀서 하여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흘러야 되는 곳이니까 그 넉넉함으로 우리가 더 함께 살기를 바라고 뭐 이런저런 일 벌어지는 것들이야 뭐 우리 안에 뭘 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근데 이 좁은 소견이 깨지려면 그런 일을 또 거쳐야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되는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얼굴을 보이지 못했지만 간증한 형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간증은 못하시지만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 느낌표 쓰시는 형제님이 채팅창에다 써놨네요. 형제들 간증이 맛있습니다 하면서. 이 무석이 형이에요? 느낌표 형제님이? 아니야. 아니에요. 순택이 형. 순택이 형이에요. 순택이 오빠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순이 언니 엄청 많이 아팠대요. 폐렴까지 가고 천식 오고 막 이랬대요. 근데 그게 한 70% 나았대요. 아유, 폐렴까지. 밤에 잠을 2시간씩 이렇게밖에 못 잤대. 아무도 묻지를 않으니까 순태 형님도 이제 말씀을 못 하시고 지나가는 거지. 아니, 저는, 순택 형님 전에는 자기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느낌표로 들어왔지? 더 은혜스러워지셔갖고, 이름도 지우시고, 이제 느낌표로 사시는. 죄인은 누구세요? 죄인, 강금순 누님이다. 강금순 누님. 순애 언니 너무 예뻐요. 맞아, 순이 언니 너무 예뻐요. 순애 언니 너무 예뻐요. 아니, 저는 오늘 화장하고 들어오나 봐. 아니에요. 오늘 밤마다 화장하는 여자. 아니, 미국 자매 영미 때문에 진짜 부끄러울 많아서 간증 잘 못하는데 며칠 전에
장영성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은 방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깊어갖고 이 몸에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그래도 또 간증 안 하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맹탕보다는 그래도 이런 그림이라도 넣으면 되겠다 하고 넣어놨는데 영미 자매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해놓고 너무 두서가 없었던 것 같지만 하여튼 또 그렇게 불러주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용기를 가져서 말했다는 게 좀 감사가 꼭 하세요. 되네요. 이제 꼭 하시고 고맙습니다. 얼굴도 보여주세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언니 때문에 이 꼴로 한다는 게 창피하네요. 현정아, 창피한 게 아니고 순의 누님이 우리의 자존심이야. 아멘. 아멘. 우리 강금순 누님 한마디 하실래요? 얼굴 보여주려고 켰죠? 아까 네. 간증도 하셨는데? 아까 간증하셨어. 하셨어. 상도쌤 정신 챙기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 죄송합니다. 지영이는 왜 말 안 하노? 정지영? 정지영님은 강의 듣는다고 바쁘시단다. 개강했단다. 열공 중이다, 열공. 저 머리 긴 열공. 여자 정지영이야? 그 현정아, 아까 현정이 네가 아, 잘난 척하는 꼴을 못 봐준다 그랬잖아. 아, 우리 모두 잘난 척하는 꼴은 다 싫어한다, 사람들은. 맞나? 근데 그걸 이제 대놓고 카느냐 안 카느냐는 이제 근데 그게 잘난 척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가식을 싫어하지, 위선과. 거짓을 싫어하고 위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진실을 사랑하니까. 그지? 그래서 아멘. 우리가 그런 꼬라지를 못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 없어. 조금 참아, 근데 다음. 난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똑같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교양을 약간, 교양 있는 척 하는 거지. 대놓고 말 안 하는 거지, 뭐. 나는 교양의 분실이라고 하는 거 한 개도 없다. 나도 내가 뭐 좀에 뭐 아는 척 하려면 상도쌤이 되게 잘난 척 하네 하면서 내보고 간다. 그거는 상도 오빠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고. 어느 날 있잖아, 미화 사진을 상근이 오빠한테 보냈어요. 미화 사진을 못생긴 거 하나 찍어가지고 상근이 오빠가 누구신공? 우리가 정말 두 얼굴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렇게 다 벗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야, 네 아멘. 눈썹에 하얀 색깔 칠하지 말고 좀. 사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깜깜이 미용한 모습이 너무 안 예뻐. TV는 또 한 대 샀네, 누나. 이 골드스타가 뭐고, 골드스타? 내가 좋아하는 TV다 골드. 안녕. 아들이 설정에서 자꾸 장난치고 있잖아. 잘자. 모두 안녕히 예, 좀 편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